성도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2025년 6월 11일 수요 새벽 말씀 함께 나누겠습니다. 함께 나누실 하나님의 말씀은 역대상 13장 1절에서 14절까지입니다. 본문은 다윗이 하나님의 언약궤를 옮겨오는 사건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본문을 통해서 성도는 하나님 중심의 삶을 살아야 함과 신앙생활은 과정도 목적만큼 중요함에 대해서 묵상하겠습니다. 첫째 묵상할 내용은 성도는 하나님 중심의 삶을 살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역대상 12장에서는 다윗을 도와 나라를 세웠던 용사들, 그리고 다윗 왕의 대관식의 모습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역대상 13장에 보시면 다윗이 언약궤를 예루살렘으로 옮기는 장면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여기 보시면 다윗이 왕이 되어 가장 먼저 행한 것은 언약궤를 옮겨오는 일이었습니다. 그런데 본문과 동일한 내용이 있는 사무엘하 5장에 보시면 다윗이 언약궤를 운반해 오기 전에 예루살렘을 정복하고 다윗궁을 건설하고 블레셋 군대와 전쟁하였다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자, 그렇다면 역대상 저자는 왜 사무엘하의 내용들을 다 생략하고 다윗이 왕이 된 후 언약궤 옮겨오는 일을 가장 먼저 한 것으로 기록하였겠습니까? 아마도 그것은 역대상 저자가 포로에서 돌아온 백성들에게 전하려는 메시지 때문이라 할 수 있습니다. 다윗이 이스라엘 역대왕 가운데에 가장 번성하며 영광을 누린 이유가 그의 하나님 중심의 삶 때문이다 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다윗의 하나님 중심의 삶은 왕이 되기 전부터였습니다. 즉 다윗은 왕이 되기 전의 삶이 힘들고 어려울 때에도 늘 하나님 중심의 삶을 살았던 것입니다. 사울에게 쫓길 때에도 그는 하나님을 의지하여 힘을 얻었습니다. 가드왕 앞에서 미친 체하며 쫓겨날 때에도 그는 하나님을 의지하였습니다. 또한 사울왕을 죽일 기회가 있었을 때에도 하나님 앞에서 범죄하지 않기 위해 사울을 살려주었습니다. 다윗은 고난 속에서 하나님을 의지하여 그 모든 어려움들을 이겨나갔더랬습니다. 그랬기 때문에 왕이 되어서도 가장 먼저 하나님의 언약궤를 모셔오려 했던 것입니다. 이런 다윗을 통해 저희가 배우는 교훈이 있다면 하나님 중심의 삶은 시기와 때를 가리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어떤 분들은 자신이 당면한 문제가 다 해결되면 그때부터 신앙생활을 잘 하겠다라고 생각합니다. 하지만 하나님 중심의 삶은 문제가 해결되고 나서 하는 것이 아니라 문제 속에 있을 때부터라는 것입니다. 언제부터 하나님 중심의 삶을 살아야 하겠습니까? 그것은 지금 바로 이 시간부터입니다. 혹 지금 문제 속에 있든 아니면 문제가 해결되었든 관계없이 지금 내 모습 이대로 바로 주님 앞에 나와 마음을 드리고 주님을 의지하며 살아가는 것이 바른 신앙생활의 모습입니다. 어떤 분들은 내가 술, 담배 끊으면 신앙생활을 하겠습니다 라고 하는데 참으로 신앙생활을 하기 원하신다면 먼저 지금 주님 앞에 나오고 주님의 도움으로 술, 담배를 끊어야 합니다. 신앙생활은 내가 얼마나 잘 사는지 그것을 주님께 보여주는 것이 아닙니다. 참 신앙생활은 주님과 동행하는 삶입니다. 그래서 좋은 일이 있으면 주님께 감사하며 기뻐하고 어려운 일이 있으면 주님을 의지하여 함께 헤쳐나가는 것입니다. 본문 3절에 보시면 우리가 우리 하나님의 궤를 우리에게로 옮겨오자 사울 때에는 우리가 궤 앞에서 묻지 아니하였느니라 하매 라고 하였습니다. 다윗은 백성들에게 언약궤를 옮겨오자 하면서 사울 때에는 궤 앞에서 묻지 아니었다고 하였습니다. 언약궤는 하나님의 성소에 있던 기구 가운데에 하나님의 임재를 상징하는 가장 거룩한 물건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다윗은 그 언약궤를 그가 거하는 곳에 모셔두고 수시로 하나님의 뜻을 구하려 하였던 것입니다. 하나님 중심의 삶을 산다는 것은 무엇입니까? 그것은 언제나 하나님의 뜻을 구하는 것입니다. 사울은 왕으로 있으면서도 하나님의 뜻을 구하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다윗은 하나님의 뜻을 구하는 자였습니다. 하나님 중심으로 사는 사람은 하나님의 뜻을 구하며 삽니다. 그래서 어떤 일을 하기 전에 하나님께 주님께서 이 일을 기뻐하십니까? 묻습니다. 예수님도 십자가 죽음을 피하고 싶었지만 하나님의 뜻을 구하고 그것에 순종하셨습니다. 성도는 하나님 중심의 삶을 살며
하나님의 뜻을 구하는 자로 살아야 합니다. 혹 오해를 받아 광야 같은 곳에 거하고 계십니까? 하나님의 뜻을 구하시기 바랍니다. 혹 왕이 되어서 영광과 성공의 자리에 계십니까? 거기서도 하나님의 뜻을 구하시기 바랍니다. 저와 여러분께서 늘 하나님 중심의 삶, 하나님의 뜻을 구하는 자 되시기 바라겠습니다. 둘째로 묵상할 내용은 신앙생활은 과정도 목적만큼 중요하다는 것입니다. 본문 1절 보시면 다윗이 천부장과 백부장 곧 모든 지휘관과 더불어 의논하고라고 하였습니다. 그리고 본문 2절 3절에 보시면 이스라엘의 온 회중에게 만일 너희가 좋게 여기고 또 우리의 하나님 여호와께로 말미암았으면 하나님의 궤를 우리에게로 옮겨오자 라고 하였습니다. 다윗은 여호와의 언약궤를 옮겨오는 일을 혼자서 주도하지 않았습니다. 그는 모든 지휘관들과 더불어 의논하였습니다. 그리고 이스라엘 온 회중에게도 만일 너희가 좋게 여기면 이라고 물었습니다. 또한 이 일이 하나님 여호와께로 말미암았으면 언약궤를 옮겨오자 라고 하였습니다. 다윗이 하려는 일은 얼마나 좋은 일입니까? 그것은 하나님을 가까이 하는 일이요 하나님 중심으로 나라를 이끌어 가려는 선하고 아름답고 칭찬받을 일이었습니다. 그렇지만 다윗은 그 일을 독단으로 시행하지 않았습니다. 아무리 좋은 일이라도 주위에 있는 지휘관들과 또한 온 회중의 의사를 묻고 협력을 구한 뒤에 이 일을 했습니다. 다윗이 왜 이 일을 이렇게 했겠습니까? 그것은 다윗은 하나님을 어떻게 섬겨야 하는지 잘 알고 있었기 때문이라 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을 섬기는 일은 억지로 강제로 할 수 있는 것이 아닙니다. 즉 신앙생활은 자발적인 마음에서 비롯되어야 의미가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주위 신하들과 상의하고 백성들의 마음을 물어보고 또 하나님이 바라시는지 주의하면서 이 일을 하였던 것입니다. 이런 다윗의 모습은 저희에게 귀한 가르침을 주고 있습니다. 나 자신이 너무 옳고 바르다고 생각하는 바를 행하려 할 때에 주위 사람들의 의견을 듣고 함께 해나가는 것이 얼마나 중요한가 하는 것입니다. 확신이 강하면 주위의 사람들이 보이지 않을 수 있습니다. 그럴 때에 주위를 돌아보아야 합니다. 다윗처럼 함께 이야기하고 설명하고 협조를 구해서 함께 해야 합니다. 본문 9절 10절에 보시면 기돈의 타작마당에 이르러서는 소들이 뛰므로 웃사가 손을 펴서 궤를 붙들었더니 웃사가 손을 펴서 궤를 붙듦으로 말미암아 여호와께서 진노하사 치심에 그가 거기 하나님 앞에서 죽으니라 하였습니다. 다윗이 지휘관들과 백성들과 함께 힘을 모아 여호와의 궤를 옮겨오게 되었습니다. 다윗은 하나님을 경외하는 마음으로 궤를 수레에 실었던 것 같습니다. 하지만 도중에 수레를 끌던 소들이 뛰자 책임자인 웃사가 궤를 보호하려고 손을 펴서 궤를 붙들었습니다. 그러자 하나님이 진노하사 웃사를 죽게 하셨습니다. 하나님은 왜 진노하셨던 것입니까? 민수기 4장에 보시면 하나님의 궤를 옮길 때는 하나님이 정한 레위 사람들이 매게 하셨습니다. 그것이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궤를 옮길 때 정해주신 방법이었습니다. 그런데 그 방법대로 하지 않고 인간적인 방법으로 수레에 실었기 때문에 하나님이 진노하셨던 것입니다. 이것은 우리가 하나님을 섬기는 목적만큼 과정도 중요하다는 것을 말씀해 줍니다. 내가 하나님을 사랑하고 하나님을 진심으로 섬기려는 마음이 있다면 성경을 통해 어떻게 하나님을 섬겨야 하는지를 배워야 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우리 마음대로 내 식대로 섬길 수 있는 분이 아닙니다. 어떤 사람들은 하나님은 사랑의 하나님이시니 우리의 마음만 순수하고 진실되면 어떻게 해도 괜찮다고 말하는데 결코 그렇지 않습니다. 하나님은 죄인들이 하나님께 나오는 길을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 알려주셨습니다. 그리고 누구든지 하나님을 믿고 섬기기 원하는 자라면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 대속함을 받고 성령을 통해 성경의 가르침을 받아 나와야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예수님은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께로 올 자가 없느니라 하셨습니다. 하나님을 섬길 때에 목적만큼 그 과정도 중요합니다.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 중심의 삶을 살되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 하나님께 나아가는 바른 신앙인들 되시기 바라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저희 안에 하나님을 사랑하며 하나님을 의지하는 믿음을 주옵소서. 또한 하나님을 섬기되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성령의 인도하심을 따르는 자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오늘도 믿음 안에서 승리하는 하루 되시기 바라겠습니다. 감사합니다.